고린도전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납득되어지고 이해될 그런 말씀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이어서 계속 여자의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복잡한 그런 내용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보다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 생각이니까 오늘도 좀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말은 일반적인 우리 생각 가지고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생각,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대개 보면은 저자의 생각 그런 것은 관심을 좀 안 둡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뭘까, 생각이 뭘까 이런 관심조차 두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또 편리하게 여자가 남자 영광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낫다,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런 내용만 이제 가지고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위치를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본문을 이제 보는 것하고 또 여자가 본문을 보는 것하고 느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닌 말로 여자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좀 호감을 갖고 있다가도 이 본문을 대하고 나면은 왜 이런 말을 했노?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는 바울이 맞는 말 했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 잘 들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뭔가 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각각 자기를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바울의 말을 보면서 남자가 더 가치가 있지, 남자가 좀 더 뭔가 위에 있지, 어떤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대로 우리가 남자보다 못하는 게 뭐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다 왜곡된 생각인데
그런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께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 시각부터 좀 내려놓는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또 여자 입장에서 본문을 보지를 마세요. 그것이 왜곡된 시각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또 다른 결론으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문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좀 간주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에서의 남자, 또 교회에서의 여자, 그 위치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냐. 여자는 이런 일을 하고 남자는 이런 일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남자, 여자 역할을 자꾸 이제 분리하고 그걸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그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과연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정리해 가면서 본문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양보를 하지를 않으려고 할 거예요. 여자도 여자라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자도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자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 서로 충돌된단 말입니다. 그건 결국 성경을 잘못 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 보고면 관심 두고 있는 바울이 이 교회에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남자 여자 이야기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보면은 바울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 일단 내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보십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말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해석이 힘들어져요. 자, 지금 여기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영광이 되냐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내 영광이야 이렇게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가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자를 또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있겠죠. 사랑하는 거 있겠는데 내 아내가 내 영광이다. 이렇게 여기는 남편은 아마 드물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 드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 남편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여라도 아내를 자기 영광으로 여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내로 인해서 남편의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그래요. 아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길을 펴고 다닌다거나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거나 또 여자가 사회적인 명망이 있어가지고 누구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남자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런 경우에 저 아내가 내 영광이야 이런 생각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세상 욕망이지 않습니까? 성경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결국에 그 여자 아내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단지 아내만 딱 보고 내 영광이라고 남편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남편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남자다운 남자가 누구냐. 남자다운 남자는요, 성경대로 하면은 여자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여자라는 것만으로서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남자가 진짜 남자입니다. 그게 진짜 남자고 진짜 남편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뭐 눈에 뭐가 씌었는지 되게 남자 그러면 잘생기고 막 근육 좀 빵빵하고 조금 많은 10명은 겉에 때려 눕히고 그런 여자를 지켜줄 것 같은 태양의 후예 나오는 유시인 대위 같은 뭐 그런 남자를 보고서 남자다운 남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댈세. 절대 반댈세. 남자다운 남자가 그런 조건이라면요, 은속계 남자분 참 불쌍해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불쌍해질 수밖에 없어. 초라해지죠. 다 남자가 아닌데. 근데 바울의 말에서 드러나는 이 남자다운 남자는요, 아내를 자기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남자예요. 그게 남자인데 그런 남편이 남편다운 남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은 눈 씻고 봐도 없다. 그걸 먼저 여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뭐 있겠지만은 여자를 영광으로 여기는 그런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다면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분리해 가지고 자꾸 누가 우월하냐 이런 문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읽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했다. 여자는 남자를 갈빗도로 만들어졌으니까 남자를 지음받은 것이 맞다. 이런 게 선입견이에요. 다 거기 박혀 있는 것이죠. 또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야. 복음도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도 여자를 무시한 그런 말은 아닐 거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도 여자 입장에서 있는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말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좋은 말이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이제 바울이 여자 남자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을 읽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다겠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 여자가 따로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다 이렇게 구분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그리스도 없이는 저주받을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남자 여자라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오늘 본문도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보지를 않으면 도무지 해석될 수 없는 성경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8절부터 좀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내용 뭐 그대로겠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낫다. 뭐 이 말도 맞을 것 같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 그 당시에 아담이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도움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 여자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빨래할 일이 없죠. 에덴 동산은. 뭐 또 따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뭐 집 청소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집안 청소 같은 거. 또 뭐 요리도 하고 그런 것도 없을 것인데 아담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여자가 뭐 집안이란 사람입니까? 뭐 목사님 그런 고릿한 사고방식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어 한 말이에요. 제가 여자 그런 거 아니고 겁이 좀 나가지고 어쨌든 당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배필이 필요하니까. 따라서 문제는 과연 아담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느냐? 또 여자가 어떻게 해서 아담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이걸 또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만이 이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그 생각이 가까이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내 위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나에게 유리한 말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죄의 모습인데 그게 죄라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영광되는 길로만 가고 있죠. 여자를 자기 영광으로 여긴 남자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남자도 없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선악과 먹은 후에.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후에 남자 여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여자로 인해 도움받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여자가 도움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뭐 생활에 도움된 이것이 아니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자가 어떤 도움이 되었느냐 이걸 따져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여자가 오히려 사탄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선악과를 먹었죠 여자가. 근데 그것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배필로 지음받은 여자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담을 돕는 일이었다. 말이 안 되겠죠. 신앙적으로 아담 도우려면은 아담한테 당신 매일 좀 기도 좀 해라. 좀 성경 좀 봐. 성경 없겠지만 좀 그렇게 최근대로 하는데 선악과 먹은 게 아담에게 도움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아담이 존재하던 에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잖아요. 에덴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자기가 있는 곳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사탄의 존재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죄가 여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자로 인해서 사탄이 드러났고 죄가 드러난 겁니다. 따라서 남자를 돕기 위한 여자의 일, 그게 뭐냐면은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막을 이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자를 두고 선악과를 먼저 먹은 죄인,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죠. 이제 그걸로 여자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 남자가 아니야. 큰 소리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자분들한테 그런 남자에게 큰 소리 칠 만한 소스를 한 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죄를 짓지 아니했어, 그런 말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가 아니었으면 사탄 정체를 몰랐어, 죄도 몰랐어,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자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담을 죄 아래에 있게 하심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아담을 죄로 끌고 와서. 그래서 아담의 후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무관한 존재란 말입니다. 대신 아담의 형상을 따라납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걸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형상이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사람다운 사람, 그 남자다운 남자가 세상에 등장을 해야 돼요. 누구게요? 예수님이죠. 남자다운 남자, 신랑다운 신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 남자가 신랑이 되면은 그의 신부된 여자들은 그 신랑 덕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랑 덕분에. 이것을 바울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참된 남자, 신랑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찾아보십시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또 한 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난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형상. 그래서 아담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육체적 조상이란 뜻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담 후손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육체적으로 아담 후손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니겠죠.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담의 형상, 그 죄의 형상을 따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은 자예요. 여기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여기에는 여자든 남자든 인간 자체가 죄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성평등 외치면 같이 올려봐야 죽은 자예요. 뻘짓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죽은 자인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신랑으로.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안에서 죄 사함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 남자니까 여자입니까?
신자는 신부니까 여자잖아요. 그런 의미의 지금 남자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망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라면은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내막들, 우리를 예수의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뭐 그런 신자 내면 몰라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나온다면은요,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게 그런 사람들은요, 신자 되면 내만 몰라도 신앙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은 제가 뭔가를 몰라도 신자 살 수 있어,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걸 몰라도 내가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믿음에 의한 구원도 없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 죄를 알아야만이 그 안에 담긴 구원 내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곧 아담을 돕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인간의 어떤 내막이랄지 어떤 그런 죄의 문제랄지 하나님께 하신 일이랄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명심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생활 충실하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예수 상관없이 교회 교인이요. 그것은요, 교회 교인. 그냥 그 교회 교인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게 전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곳에서 일어날 그런 사태, 그냥 그걸 간혹 좀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 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런 사태, 그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 속에 늘 분명히 새겨지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을 은석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게 제 할 일이다. 저는 그 생각을 좀 자주 해요. 은석교회 쫓아낸다는 것은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쉬운데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또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은석교회를 바라보는 교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은석교회를 바라보는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로부터 이를 제가 쫓아내고 싶습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은, 이 목사로부터도 쫓아낸다는 것은 목사를 특별하게 보신다거나 또 목사에게 뭔가를 기대한다거나 그런 것들로부터 쫓아내고 싶다는 겁니다. 다 종합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든 목사든 다른 거 보지 말고 좀 주만 바라봤으면 그거예요. 주만 봤으면. 그래서 제가 여자로 인해서 죄가 드러났다 했고 그걸 아담을 돕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얘기 드렸지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아담을 돕는 일인가, 그런 의문도 좀 있겠죠. 그런데 죄가 드러남으로써 사탄이 존재한 세상에서 인간의 힘에 의한 구원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죄가 드러남으로써. 그러기 위해서 그걸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탄 그 정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의가 되지를 않고 공로가 되지를 않는 걸 알고 예수만 믿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죄 그건 몰라도 돼. 이건 무식자입니다. 엄청난 무식자예요. 신잡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그 프로그램 요즘 또 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프로에서 잠깐 보니까 한나 아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은 제가 강도사 고시 때 논문 주제로 제가 줬던 것이어서 제가 좀 관심도 좀 들었는데, 그 한나 아렌트는 그 유대인 학살자인 아이히만이 재판 이제 받는 걸 보면서 그 악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그 여자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아이히만을 보면서 악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악인도 평범한 사람과 같고 때문에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악의 평범성이었는데,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독일의 선량한 시민이다, 그냥. 근데 내가 한 일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한 일에 지나지를 아니한다, 그거였습니다. 난 공무원이고 정부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공무원이니까. 그것이었죠. 그런 아이히만을 보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정말 악마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그냥 하나의 평범한 시민이더라, 그게 아렌트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히만의 악의 성향이 모든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였죠. 그 말을 독일 사람도 싫어했고 유대인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요, 그 히틀러나 아이히만 같은 그 정말 그 전쟁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나쁜 사람 몰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괜찮아지는 거죠. 저들이 다 했어, 우리는 안 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히만 같은 악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제 나쁘다는 것이죠. 이런 독일 사람들 대부분도 유대인이 죽는 것을 알고도 덤덤했을 거라는 얘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내가 한 일 아니니까 덤덤했을 거란 말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근데 자기들에게도 악의 성향이 있다는 게 되니까 그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아렌트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악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아니한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악으로 나를 관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 뭐냐면요, 인간이 생각을 바르게만 갖고 있으면은 악을 피할 수가 있는 뜻이 되거든요. 이것이 죄를 또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를 보지를 아니한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모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지배 아래에 있는데 내 생각이 바르면은 그 죄를 나로부터 관리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나와지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바울의 말 보면서 남자는 뭔가 기가 살고 떳떳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자는 무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 것도 역시 죄의 지배를 받는 증거이란 말입니다. 죄의 성향이 이미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이 사라지거나 둔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를 몰라도 신앙생활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없이도 신앙생활 된다,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길로만 가는 것이 현대교회에 자꾸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시면은 바울은 본문에서 남자를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자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에 있는 신자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낫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 갈비뼈를 만들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것이 여자 스스로,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말미암아 된 거야, 신부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남자에게 낫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어진 것이지, 예수를 말미암아.
그런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그건 신부된 신자는 신랑이신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남자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뜻이에요. 이처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고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쓴 걸 벗어제치면서 자기 영광과 가치를 추구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죠. 우리를 신부, 여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신랑인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갈 남자입니다. 남편이에요. 그게 신랑이에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우리를 고쳐가면서 귀엽고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가실 남자, 남자다운 남자, 신랑다운 신랑, 그게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우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은 여자다. 아담의 형상을 따라 났기에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내 스스로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무능함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를 영생의 세계로 끌어가 줄 남자, 내 그 신랑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신랑의 도우심을 늘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신랑의 도움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안 됩니다. 늘 신랑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 그게 신랑에게 영광된 여자예요. 신랑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예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예수의 도움으로 영생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주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을 자랑하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신부인 여자로 예수의 권위와 책임 아래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책임 아래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걸 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한 일에 보냄받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오신 십자가의 은혜만 이 땅에 나타내고 전하는 그 일에 마음 두는 것을 교회를 한 뜻이다. 이걸 알고 그 뜻대로 존재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이 천사로 말하면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 것이 권세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여자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표를 머리에 둔다는 거 실제 수건을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권세입니다. 그게 머리 위에 뭘 쓰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다움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에 권세가 있음을 아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움은 내가 신랑의 도움이 아니면 영생의 나를 향해 갈 수가 없음을 알고 늘 신랑을 의지하는 거. 그 표가 머리에 쓴다. 그게 연결되어져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벗어버린다? 그게 뭐겠습니까? 신랑 도움 없이도 내가 할 수가 있어. 난 날 위해서 날 살아갈 거야.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있어. 해보겠어. 그 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자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가 뭐 남자 그늘 아래에만 있을 수 없다면서 머리에 쓴 걸 갖다 벗어버리고 예배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주님의 관계와 교회 되면 시가 바라보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오면은 여자가 머리에 쓴 걸 벗어버린다는 것은 실제 어떤 여자만 얘기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가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복 받을까? 이런 모든 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은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지 내 영광을 위해 있는 게 신자가 아니다. 그게 여자다움이 아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움을 구해라. 왜? 주의 도움이 아니면 너는 되지를 않으니까. 영생에 갈 수 없으니까 늘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를 믿게 되고 영생의 나의 길로 가고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니까. 때문에 신자에게는요, 내가 잘해야 돼. 이게 없어요, 진짜. 내가 잘해야 돼.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난 잘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얻어보겠고, 이것이 뭐라겠습니까? 머리에 쓴 걸 벗어 던지는 여자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꾸 벗어 제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여자한테 가장 좋은 거.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여자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돈 많은 신랑 덕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닐까요 혹시? 맞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돈 많은 남자 때문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런 여자다움 한번 꿈꿔보십시오. 그런 여자를. 근데 그게 신부 교회됨이에요. 그것이. 그게 교회예요. 물론 예수님이 돈 많은 신랑은 아니죠. 돈 많은 신랑은 아닌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서는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또 예수 때문에 천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립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신부된 여자의 복과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모든 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여자예요. 그게 신부고. 그런 신자의 마음을 두시고 정말 여자다운 여자로 신부다운 신부로 주를 바라보는 오직 그 길만 좀 소망하고 거기에만 뜻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랑 관계 속에서 늘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랑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생명의 그 나라 갈 수 없는 우리로서 늘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신랑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